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간에 주지사가 모니터링 기간을 캘리포니아 내에 있는 모든 카운티에 요청했고요. 이에 따라서 모든 현장 예배가 즉시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지난주까지 6주간 현장 예배를 재개해서 예배해 왔는데, 오늘은 다시 전체가 다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하시는 상황이에요. 이 점 아쉽지만 양해를 부탁드리고, 또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 잘 지켜갈 때에 빠른 회복도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각 처소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커짐을 인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이기시는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후에 다시 현장 예배가 재개되는 일정에 대해서는 주정부 방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관련된 변화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또 이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짐에 따라서 이미 말씀드렸던 온라인 컨텐츠와 모임들 이제 서서히 준비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7월 중 또 8월 초 중반 사이에는 목장별로도 온라인 모임을 시작하고, 또 교회에서도 또 다른 컨텐츠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저희 코스모스 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교회에도 코스모스 꽃이 피었다고 어제 우리 고장로님께서 사진 올려주셨는데요. 여러분 꽃이 하나 둘 피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도 우리 안에 더 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지난 주일에 저희가 광야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란 제목으로 만나 헌금을 요청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 예배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이제는 온라인 헌금 혹은 우편으로밖에 보내실 수 없는데요. 우편으로 보내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가 준비한 PO 박스 혹은 교회 일반 주소로 보내주셔도 이제 교회 우체통 자체를 보안성이 높은 것으로 교체했거든요.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온라인 헌금을 해주시는 분들은 만나 오퍼링에 체크해서 헌금해 주시면 해당 재정은 저희가 이웃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 또 선교지, 힘든 이웃들 섬기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그동안 모아졌던 재정들 하고요, 또 일부 교회 재정을 투입해서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저희 지방회의 4개 교회, 또 4군데의 선교지에 3천여 불의 재정을 저희가 지난 주간에 보내드렸어요. 감사하고 계속해서 이 일에 마음 모아주시면 함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고 나누는 일에 쓰임 받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9시기도 함께 이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이 코비드-19 상황과 또 미국의 안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 장로님 이제 입원하셔서 치료를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위해서 함께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변에 허 장로님 외에도 건강의 문제나 개인적인 일들 인하여서 고민하고 또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 계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부 VBS가 지난 주간에 있었는데요. 한 주 동안 매일 저녁마다 우리 다이애나 간사님 또 CM 교사들이 준비를 많이 해서 우리 모든 자녀들을 잘 섬겨 주었습니다. 준비된 사진도 있는데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이 VBS뿐만 아니라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차세대부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 자녀들이 계속 믿음 안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가 이 현재 상황을 위해서 또 주중에 영상으로 당회를 진행했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모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영상으로 처음 해봤는데
꽤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종 소그룹이나 전도회 모임들도 이 영상으로 만나는 모임들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상황을 만들어서 여러분 초대하면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성도의 교제 온라인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 은혜의 담비 내려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 되네 소망이 되시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하나님 다시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던 모든 헛된 마음을 다 버리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신 주님 하나님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이때 성령님 이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하나님 세상 사람들 힘들고 지치지만 하나님 우리들은 날마다 힘을 얻고 새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서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온 오프라인을 통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매일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지만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내 생각과 의지대로 살아온 삶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어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하게 여지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에는 미션 딥C라는 주제로 2020 BBS를 온라인으로 진행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창간 CM 어린이 준비한 선생님들 주님 칭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들 새 시대 새 믿음의 씨앗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 중에 실시하는 만나 헌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인 만나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이웃과 교회에게 힘과 희망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오렌지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일에 더욱 헌신하게 하시며 빛과 소금의 역할 다하게 하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 한 분 한 분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는 1년에 걸쳐서 숙고하고 심의하여 결정되어졌던 일들이 즈음에는 일주일 안에 결정되어져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비정상 속도로 결정되어져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아닌 성령님의 지혜와 도우심으로 좋은 판단, 좋은 결정 다 되게 하옵소서. 결정된 하나하나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병환 중의 교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찾아가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중보기도가 힘이 되게 하시며 회복의 역사에 소중히 사용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라파 하나님을 경험하며 고백하는 오렌지 중앙 공동체 다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급격한 확진자와 입원 환자 증가로 다시 현장 예배를 중지합니다. 바라옵기는 멈춘의 시간을 통하여 나가야 할 방향을 찾게 하시며 뉴노멀 시대에 새로운 교회됨의 모습들이 찾아지게 하옵소서. 에베네셀의 마음으로 이전 일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이레의 마음으로 방향과 모습을 찾아 앞으로 나아갑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 확신과 설렘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될 설교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지난 주일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싸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을 중심해서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내부의 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중에 뉴섬 주지사 말이에요. 실은 코비드-19 상황이 있기 전에는 전 주지사가 누구인지도 잘 몰랐었는데 요즘엔 뉴섬 주지사 얼굴을 참 자주 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지사가 주초에 모니터링 명령을 발표했어요. 확산세가 심각하니까 잠깐 모니터링을 위해서 멈추는 시간을 갖자는 취지였고, 실제적으로 여러 장소들을 언급하면서 잠시 동안 이 모든 곳이 문 닫아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 안에 예배의 장소에 대한 클로징 명령도 포함되어 있었고, 하여 부득이 이번 주부터 다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어요. 지난 6주 동안 현장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고, 또 그렇게 예배가 재개되어서 많은 분들을 직접 대할 수 있었는데 이제 다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넘어가니까요, 아쉬운 마음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정부의 지침에 열심히 협조하고 또 불편함을 감수해야 이 시간을 빠르게 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마당에 심은 코스모스에 한 송이 꽃이 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참 마르고 거친 땅이었는데 그곳에서도 꽃이 피더라고요.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의 삶에도 그런 회복의 꽃이 피게 될 줄로 믿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 우리에게 맡겨주신 오늘의 말씀에 충성하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순종과 충성이 있을 때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가는데요. 오늘 함께 대한 하나님 말씀 민수기 25장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살폈던 것처럼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서 시대의 주술사였던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원했던 발락의 노력과 그런 적의 괴계를 막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본문에서 만날 수 있었어요. 특별히 이 부분을 대하면서 이 싸움이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싸움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싸움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25장인데요. 25장 말씀은 바로 그때, 즉 이스라엘이 자신들에 대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지나고 있던 시간 속에서 그들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어마어마한 공격과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엉뚱한 죄를 범하고 있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것이지요.
엉뚱한 죄를 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저들의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대하면서 우리가 새겨야 되는 영적인 교훈들 몇 가지를 오늘 함께 마음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발락을 대적하시고 그와 싸우고 계신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인들, 즉 그 땅의 여인들과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그들 안에 이미 자리하고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있는 모습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진노로 이어지게 되었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9절을 보시면 성경은 그 진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연병이 돌아 2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만 4천 명이라 하면 절대로 적은 숫자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지난 40년 동안 꿋꿋이 광야를 걸어온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바로 앞까지 걸어온 그들이 이런 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2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밖에서 공격해 오는 악한 세력보다 또 그만큼이나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참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 22장부터 24장까지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발락의 끈질길 노력이 있었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결국 이러한 원수의 공격은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못했어요. 본문의 말씀이 석장이나 이어져 있지만 그 석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발락의 공격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의 저주는 축복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겐 역으로 심판의 메시지가 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단 한 절의 말씀이잖아요. 25장 1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게 되었다는 거지요. 밖에서부터 시작된 공격은 석장의 내용 동안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지 못했는데, 안에서 발생한 문제는 단 한 절의 말씀만으로도 이스라엘에게 이토록 무서운 결과를 안겨주었다는 것입니다. 밖으로부터 시작되는 원수의 공격보다 무서운 것이 안에서 발생하는 죄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사단, 악한 세력의 공격보다 무서운 것이, 또 그만큼 무서운 것이 우리 안에 이미 자리하고 있는 죄의 문제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싸움과 그 싸움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의 존재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런 전쟁이 있습니다. 맞지요? 정말 그런 악한 영들이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가 다 외부에서 자리하는 악한 세력에 기인하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밖에서 찾아오는 공격보다 내 안에 이미 자리하고 있던 죄가 발현하면서 경험되어지는 문제와 위기가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억울한 사탄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사탄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뭐가 억울할까요? 사탄이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스스로 짓는 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허물, 이런 것들이 말도 못하게 많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와 그런 허물을 만날 때마다 그게 다 사탄 탓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악한 세력의 공격이라고 핑계한다는 거지요. 그러니 사탄은 얼마나 억울하겠냐 하는 설명이었어요. 일면
일리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 여러분, 밖에서 우리를 흔들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위기와 문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코비드-19 상황으로 요즘 모두가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미국에서 현재까지 목숨을 잃은 사람이 어제 기준으로 14만 1000명에 이릅니다. 정말 너무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이러스만큼이나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통계를 찾아보니까요,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가 살인사건이 17,262건이었다 합니다. 성범죄가 13만 6,468건이랍니다. 절도가 31만 9,186건이고요. 폭력사고는 81만 667건에 이릅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이요, 인터넷상에서만 벌어진 경제적인 범죄를 인하여서 발생한 피해 액수가 35억 달러에 달한다는 뉴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것이 작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해 이러한 비슷한 수준의 피해가, 비슷한 수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범죄로 드러난 것이 이만큼이니 사실 그 이면에 있는 인간의 죄는 말로 다 할 수 없겠죠. 성경은 남을 미워하고 음욕을 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을 말하고 남의 것을 탐하는 모든 것을 다 죄라고 정의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한 해 동안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에요. 그리고 그 죄가 만들어내는 치명적인 결과와 부작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아픔으로 이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우리 안에 이미 자리하고 있는 죄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거죠. 코비드-19도 무서운 문제이지만 사실 매해마다 이미 오랫동안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흔들어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돼요. 죄는 무서운 공격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외부의 적보다 내 안에 무서운 죄가 있는데 이 죄가 눈덩이와 같아서 죄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 죄가 점점 더 커진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됩니다. 이런 본문을 보세요.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2절에 가면 그 여자들이 자기의 신들, 즉 이방 우상들이지요, 그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했다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40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쫓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이 이 제사에 참여하였고 그 신들에게 절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 가담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알 부올이란 말은 부올 지방의 바알 신이란 말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바알을 섬기는 영적인 타락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진노하셔서 이 죄의 문제를 엄중히 다루고 계신데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막사로 들어가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에서 이제 미디안 여인들을 취하는 것까지 저들의 죄가 이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저들의 죄가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죄의 확산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죄라는 것이 하나의 죄로 멈추지 않더라는 거예요. 죄가 또 다른 죄를 낳더라는 거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 안에 시작된 죄는 이렇게 너무나 빠르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쉽게 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죄를 낳아요. 미움이 미움을 낳고 원망이 원망을 낳습니다. 거짓은 더 큰 거짓말을 통해서 유지되어지고 분노는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죄에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적당히 있다 가는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 안에 죄의 씨앗이 떨어지면 이렇게 죄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마 하다가 그 죄가 그 사람의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고 중독에까지 이르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생명력이 이렇게 강해요. 그러므로 성경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는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모습도 취하지 말라는 거죠. 죄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죄를 만만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까짓 거 여기까지. 이 정도는 딱 한 번만 여러분 그것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속기 시작하면, 그렇게 죄의 여지를 주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그 죄가 우리 인생에 찾아와서 왕노릇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스스로 죄를 만듭니다. 여러분, 스스로 발전해요. 이 사실을 아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럼 이토록 죄가 치명적인데, 이토록 죄의 문제가 어려운 문제인데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성경은 그 죄와 치열하게 싸울 때에 회복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이스라엘에 이런 죄가 있었고 이 죄가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산되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회복되기 시작합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임했던 이 죄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해결되기 시작할까요? 본문 보시면 4절에 보니까 이런 죄 가운데 있는 백성의 수령들을 잡으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또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 와중에 미디안 여인을 들인 자에 대해서 아론의 증손자였던 비느하스가 그의 막사에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의 배를 꿰뚫었을 때에 연병이 그쳤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적당히 덮고 지나갈 때, 적당히 죄를 피했을 때에 그 죄가 해결된 것이 아니래요. 그럼요, 그 죄를 드러내고 그 죄와 치열히 싸우기 시작할 때, 그 죄를 끊어내려고 치열하게 애쓰기 시작할 때에 회복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죄를 거절하면서 회복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죄를 거절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사실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마주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기도 하고 고통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넘어가고 적당히 덮인 것을 이 문제가 마치 해결된 것인 양 생각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적당히 넘어가면 그것은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키우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적당히 후회하고 적당히 회개하면서 넘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진 죄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요즘 한국에 들려오는 뉴스들, 소식들이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당히 넘어갔던 문제들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돌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의 은혜는 죄와 치열히 싸우는 자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적당히 넘어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죄와 치열하게 싸울 때의 회복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와 싸우되 치열하게 싸우고 죄를 거절하되 단호히 그 죄를 거절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아플 거예요. 힘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함께 기억하고 싶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죄와의 싸움, 여러분, 사실 이게 참 어려워요. 성경을 보시면 이 죄와의 싸움은 창조 시대부터 마지막 때까지 이어지는 싸움이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생들 중 누구도 이 싸움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이 죄와 싸웠던 인생들을 대부분이 다 초라한 결과를 얻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믿음의 거인이라 불렸던 사람들도 죄와의 승부에서 승리를 자신할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가 나는 죄에 대해서 자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나는 죄와 싸우면 무조건 이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알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싸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죄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들려온 기쁜 소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기쁜 소식,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문제를 다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완전히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치러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요한 1서 3장 5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로 이 일을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을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잖아요. 파라가 옆에 아닙니까? 내 곁에서 도우시는 분,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안에 죄를 퍼내는 것, 악에서 멀어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을 내 안에 모시는 것, 성령님을 가까이 하여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 인도하심을 따르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우리 삶의 죄의 흔적은 점점 사라지고 은혜의 흔적,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차츰차츰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 곁에서 당신을 찾는 자를 도우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슬픔은 기쁨이 되고 절망은 소망이 되며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 안에 죄가 만들어내는 위기의 문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통해 죄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비드-19으로 어려운 시간을 함께 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간 통해서 주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성령님과 더 친밀히 동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더 아름답고 더 강력한 주님의 사람, 주님의 군사로 빚어져서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존재하고 자리하고 있었던 죄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기고 하나님 원하시는 분량의 모습으로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늘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가능성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결단과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여신히 감사드립니다. 바라긴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삶에서 경험되는 죄에 대한 끌림, 죄를 향한 경향성을 이해하시고 세상의 논리와 죄의 유혹을 거슬러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히 죄를 감추거나 또 감춰진 것으로 위로 삼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비드-19 상황에서 하나님 주실 은혜를 간구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 때문에 더 낙심하기 쉽고 원망하기 쉬운 시기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인해 이 어두운 길을 찬양하며 지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신 특별한 위로와 격려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의 한계가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파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게 하시며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 영적 용사로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때 주님 방법으로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지게 하시며 이 땅의 소망을 넘어 킹덤 드림, 하늘의 소망을 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정헌금, 그리고 어려운 이웃과 교회 선교지를 돌아보는 만나헌금과 특별헌금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드린 손길 위에는 쓰임받는 감격이, 재정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는 감동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동일한 죄의 문제 앞에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한 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한 교제교통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능력이 이 시간 우리 안에 자리하는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령과의 동행으로 이 모든 문제를 넘어서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인생들 머리 위에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우리 인생 여정 전체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